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술천수계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술천수구의 초효, 2효, 3효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4효, 5효, 상효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자, 술천수궤를 갖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에 하면은 술천수궤는 상궤가 물을 상징하는 감으로 되어 있고, 하궤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궤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술천수궤라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네 번째 효, 육사효입니다. 수혈, 출자혈 이래 되겠죠. 한번 적어볼까요? 육사, 수혈, 출자혈.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피혈자죠.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기다리다. 이 혈갈 때 혈자입니다. 운막, 동굴 할 때 혈자죠. 험지에서 벗어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기다리다. 험지에서 벗어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술천수궤를 해석할 때 술천수궤는 두 가지 상징성이 있다 그랬죠. 두 가지 궤의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기다림의 궤, 기다린다는 상징성. 두 번째는 하궤에 있는 이 군자가 상괴감이 상징하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즉 어려움의 극복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술천수구에는 기다림과 어려움 극복이라는 두 가지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배경을 깔고 육사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육사는 이 상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어려움이죠. 육사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기다리고 모래사장에서 기다리고 진흙불에서 기다리고 결국 이 어려움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육사가. 그렇죠? 요 위쪽은 상괴니까요. 자, 그래서 사실은 본격적인 어려움이 입구에 들어간 것이지 아직 정작 가장 어려운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보는 사람 입장이고 실제로 당하는 육사 입장에서는 견디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참으로 힘든 시기가 들어간 거죠. 험난한 과정으로 들어갔으니까 육사가.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곳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도 육사가 이제 험난한 과정으로 진입을 했다 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수우혈이라는 효사와 출자혈이라는 효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괴상을 한번 볼까요? 물상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자, 수우혈,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기다리다. 험지에서 벗어난다. 한데 이 물을 상징하는 상괴 가면은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물론 얼음, 물, 얼음 이런 물상이 있죠. 근데 이 피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피.
이거 피. 그 다음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이 집이라는 물상이 집. 가죠, 그죠? 집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비린 난다는 얘기는 바로 감구애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얘기하고, 여기 집이라는 이 물상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 그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집을 물상도 있다 그랬는데, 집이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집이라는 건 지금 생각하는 그 번듯한 집이 아니죠. 그냥 땅을 파서 그 위에다 나무 기둥을 가로지릅니다. 땅을 파서 그 위에다 나무 기둥을 가로지르죠. 그 위에다가 장가지를 얼기설기 이렇게 엮어둡니다. 이게 집입니다. 사실 움막이죠, 움막. 주역에는 주역이 뜻 중에 하나가 주나라의 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 괴사, 효사에 주나라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구절, 즉 수유혈, 출자혈이라는 이 구절은 주나라 문왕을 연상케 하는, 주나라 문왕이 연상케 하는,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문왕은 아니었죠. 중국의 서남 지역을 관리하는 제후였습니다. 정확하게 문제후죠. 그러나 나중에 추존이 되었죠. 왕으로. 그래서 주나라 문왕으로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중국의 고대 국가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중국의 고대 국가는 하나라, 은나라, 상나라라고도 하죠. 주나라,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얘기하는 주나라 문왕이라 그러면 이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들었을 때 이 시기에 있던 문왕입니다. 그건 사실은 제후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 당시에는 왕이 아니었죠. 왕은 이 상나라의 왕이 진정한 왕이고, 이 문왕은 나중에 뒤에 이름을 붙여준 것이고, 이 당시에는 문제후였습니다. 어쨌든 주나라 문왕을 연상케 합니다. 그 피비린난, 즉 피비린난이라는 곳이란 이 뜻은 주나라 문왕이 갇혀있던 감옥을 상징합니다. 그 당시에 주나라 문왕은 은나라, 즉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주왕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버리죠. 왜 감옥에 갇히냐 그러면 이 문왕이 명망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왕이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이 이 문왕을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이 문왕의 부인은 바로 주왕의 아버지인 제얼의 여동생입니다. 즉 자기 고모죠. 그러니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유리층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당시에 감옥에 문왕이 갇혀 있을 때 그 상황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은나라 주왕은 과연 문왕이 어떻게 명망이 높았냐 그러면 문왕은 성인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평판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나라의 주왕이 이 문왕이 실제로 성인인지 아닌지 알아보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문왕의 장남을 죽여버리죠. 죽여가지고는 국을 끓입니다. 그
죽인 아들을 가지고 국을 끓입니다. 그 국을 가지고 문왕에게 먹여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을 삶은 이 국을 마시면은 성인이 아니고 못 마시면은 성인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문왕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죠. 알면서도 그 국물을 다 마십니다.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곳이라는 이 혈자는 그런 주나라의 역사적 배경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문왕은 그런 상황에서 계속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수우혈을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그런 피비린 나는 곳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문왕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내 목숨이 다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걸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평정을 힘을 가지면서 계속 기다립니다. 다행히 문왕에게는 그를 따르는 많은 동지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지들은 지금 육사가 상한 효가 얻은 거죠. 상규의 제 아래 효니까 상응하는 효는 하규의 제 아래 효가 되겠죠. 그래서 초구가 됩니다. 육사와 초구는 서로 정응하죠. 음효고 양효니까요. 그래서 육사와 정응하는 초구와 같이 있는 이런 군자들, 양효는 군자로 비유되니까요. 이 이런 군자들이 많이 문왕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 중 그 문왕을 감옥에서 구출하는데 진두지휘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산이생이야, 산이생. 이걸 한자로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산이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주동적으로 문왕을 감옥에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는 방법은 그 당시 이 주왕은 이 달기라는 여자한테 빠져 있었죠. 그래서 달기가 말하는 부분은 주왕이 잘 들어준다는 사실을 아는 이 산이생은 많은 보물을 준비해서 이 달기에 갖다 줍니다. 순심을 얻기 위해서였죠. 그런 보물을 받은 달기는 주왕을 설득합니다. 이 문왕을 풀어주자고. 끝까지 반대하던 주왕이 술 한 잔 거나하게 마시고는 술김에 풀어줘 좋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때는 이때다라고 기다린 이 상일생은 미리 준비해둔 튼튼한 말을 몇 마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 튼튼한 말을 갈아타가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이 수우혈, 출자혈, 이 효사는 그 당시 주나라에 있던 문왕의 상황을 여실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사는 그 당시 문왕이 처해 있던 그 어려운 상황, 피비린 나는 상에서도 때를 기다리는 그런 문왕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사 효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내기 위한 기다림의 자세를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 괴사와 상사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중, 즉 괴사 말하는 상징성, 기다림과 어려움 극복이라는 그 부분 중에서 육사는 우리에게
또는 괴사의 내용 중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 왜 육사가 이제 어려움이란 물상이 있는 강구해의 진입을 했죠. 그죠? 진입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6호입니다. 6호. 6호는 우리말로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6호. 9호죠, 9호. 양효니까 9호입니다. 구호는 수우 주식 정길입니다. 수주식 정길.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음식을 즐기면서 기다리다.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며 즐기면서 기다리다. 기다리지만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술주자죠. 이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술과 음식을 즐기며 기다리다.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수주식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해독을 하면은 이 구호 효는 수천수 구회의 주효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6개 효 중에서 가장 중요한 효가 구호란 얘기입니다. 수천수 구회에 있어서는 그 수천수 구회에서 주효는 구호가 됩니다. 자, 이 구호는 수천수 구회의 주효이면서 군왕이 막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 구호는 상구의 감의 중간효죠. 그리고 상제감은 어려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상징하죠. 이 어려움의 중간에 있으니까 가장 어려운 그 순간이죠. 그걸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군왕은 술과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백성과 동고동락을 합니다. 여민동락이라고 하죠. 여민동락. 즉 백성과 함께 동고동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술과 음식을 즐기며 기다리다.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술과 음식을 즐기며 기다리니 고듬을 지키면 길하다 라고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수주시라는 이 효사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가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수주식. 수주식을 물상으로 보면은 이 관계, 물을 상징하는 간괴에는 무슨 또 물상이 있느냐? 술이란 물상, 술. 물에서 파생되는 거죠. 술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오가 효변되면 상구에는 어떻게 변합니까? 구오가 효변하면 양유가 음유로 변하죠. 그러니까 현재 사오가 음효, 오효가 원래는 양효지만은 오효가 효변하면은 음효가 되죠. 음효가 됩니다. 그리고 음효. 그럼 땅을 상징하는 공고해가 되죠. 공고해. 땅을 상징합니다.
그럼 이 땅을 상징하는 공기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하면은 고기라는 물상, 고기. 우리 66페이지, 교재 66페이지 보면은 물상표에 이 내용이 다 나오죠. 그죠? 고기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사에 술도 나오고 음식에 고기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술과 음식을 기다리니 고dom을 지키며 길하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정기를 봐, 정기. 고dom을 지키면 길하다는 뜻입니다. 고dom을 지키면 길하다. 구호는 효사 위치로 볼 때 맨 아래로부터 우리가 보면은 원사, 대부, 삼공, 제후, 군자, 상제 이렇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죠. 그죠? 구호는 군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즉 군왕의 자리에 있죠. 군왕의 자리에 있지만 위아래가 모두 음유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외호계,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호계를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호계를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앞전에도 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본계, 지괴, 그 다음 호괴, 이 세 개의 괴는 같이 움직입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면 수천수 괴 같은 경우에는 본계는 수천수 괴죠. 그 다음에 지괴는 각 효가 효빈하면 지괴가 나오죠. 몇 개가 나옵니까? 6개가 나오죠. 그 지괴는 이제 6개가 나옵니다. 그럼 호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초효와 상효를 제거하고 2, 3, 4효를 내호계로 하고 3, 4, 5효를 외호괴를 해가지고 다시 만든 게 호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괴를 합치면 이 괴의 90% 내용은 다 파악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세 개의 괴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지금 구오를 배우고 있죠. 그죠? 구오가 지금 수우주식 정길이라는 효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외호계 하면은 3, 4, 5효죠. 그럼 양효, 음효, 양효입니다. 양효, 음효, 양효. 자, 이건 무슨 괴죠? 이 불을 상징하는 이괴죠. 불을 상징하는 이괴입니다. 이괴는 제가 한자로 적을까요, 그냥? 이게 이 불을 상징하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무기라는 물상이 있고 그 다음 전투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전투. 그리고 이 상구에 가면은 상구에 가면을 보면 무슨 물상이 있느냐? 어둡다는 물상이 있어요. 어둡다는 물상. 어둠. 그러니 이 물상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 구호를 보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우리 얘기할 수 있냐 그러면 이 구호 군왕은 군왕 자리에 있지만은 위아래가 음효가 있으면서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3, 4, 5효 외호거로 구성된 리괴는 무기라 전투라는 물상이 있고 이게 상계감에 어둠이라는 물상이 있으니까 아래로부터 수시로
암살의 위협이 가해진다라고 우리가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있고 전투가 있고 어둠의 물상이 있으니까 여기서 아래로부터 수시로 암살될 위협이 가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호, 즉 군왕이 취급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감이 가지고 있는 고덤의 물상이 있죠. 그죠? 고덤. 이 감은 고덤의 물상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이 이거죠. 그죠? 이게 고덤의 뜻이죠. 이 고덤의 물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덤의 물상에 따라 가지고 상대 감의 물상이 고덤이니까 고덤을 지키는 겁니다. 한 가지 방법은 고덤을 지킨다. 두 번째 방법은 이 구호가 효변하면 상구에는 무슨 괴로 바뀝니까? 양유가 음으로 바뀌니까 음효가 되죠. 그럼 뭘로 바뀌죠? 곤으로 바뀌죠. 곤으로 바뀝니다. 자, 이게 땅을 상징하는 곤입니다. 땅을 상징하는 곤이 바뀌죠. 구호가 효변하면. 그럼 이 땅을 상징하는 곤에는 무슨 물상이 있냐 하면 텅빔입니다. 텅빔. 비었다는 텅빔입니다. 왜 텅빔입니까? 가운데 다 비었지 않습니까? 텅빔의 물상이 있죠. 그래서 이 물상에처럼 마음을 텅 비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고dom을 그대로 지키는 방법. 두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방법입니다. 텅 비웁니다. 자, 마음을 비우는 것은 위기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죠.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버둥거려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지 않을 목숨이라면 반드시 때가 오죠. 그러니 마음을 비워서 술도 마시고 음식도 즐기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비우는 거죠. 결과가 길하다는 것. 여기 보면 길하다는 정길이 있죠. 그죠? 길. 길하다는 것은 왜 또 길하다는 물상이 나올까요? 왜 길하다는 효사가 나올까요? 자, 여기서 보면 구, 오가 효변하면은 상변은 곤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곤으로 바뀌면 전체 구에는 무슨 구에로 바뀝니까? 전체 구에는 무슨 구에로 바뀌죠? 자, 양효, 양효, 양효. 양효, 양효, 양효. 그 다음에 음효. 그런데 양효인데 효변하면은 음효로 바뀌죠. 그리고 음효. 자, 이러면 상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땅을 상징하는 곤으로 바뀝니다. 땅을 상징하는 지죠. 그 다음에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하괴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기천태, 태계가 되죠. 기천태가 됩니다. 이 기천태는 보시다시피 각 효가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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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음효, 음효가 되다 보니 각 효가 다 정응하죠. 양효, 음효, 양효, 음효, 양효, 음효로 다 정응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길하다는 이 효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호가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구호는 양쪽이 위아래가 음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즉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자기 품성에 의해서, 자기가 갖춘 품성에 의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냅니다.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서 극복해내느냐? 자, 구호는 양효죠. 구호는 양효입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자리는 홀수 자리니까 양효가 와야죠. 그러니까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발음을 얻었죠. 첫째, 발음을 얻었습니다. 양효 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요. 두 번째, 감개에서 중간효가 지금 구호입니다. 중간효니까 뭘 얻었죠? 중도를 얻었죠. 그러니까 발음도 얻고 중도를 얻었습니다. 이런 발음과 중도를 얻은 군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이 어려운 과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마음을 비우고 때를 기다리니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호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즉 괴사, 효사의 범주 내에서 보면 구호는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 즉 조마조마하거나 서둘지 않고 어차피 죽지 않을 운명이면 때가 올 것이고, 죽을 운명이라 그러면 아무리 버둥거려도 죽을 것이다 하는 그런 평상심을 가지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면서 술과 음식을 즐기며 기다리니 종국적으로는 고dom을 지키기만 하면 길하다라는 효사가 구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음은 상륙입니다. 상륙은 효사 내용이 좀 길죠, 그죠? 상륙. 상륙은 입우혈, 유불속지객 3인내, 불속지객 3인내, 경지종길입니다. 경지종길. 자, 이건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험지로 들어가지만, 혈자죠, 그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운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험지입니다. 험지로 들어가지만 초청받지 않은 세 사람의 손님이 와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받더니 끝내 길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험지로 들어가지만 초대받지 않은 세 명의 손님이 와서 공경스레 받더니 끝내 길하다라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부혈을 한번 볼까요? 이부혈. 이부혈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험지로 들어갑니다. 지금 상괴에 감이 나타나는 게 어려움, 험지 자체입니다. 그런데 또 험지로 들어간다 그럽니다. 이 험지로 들어가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상육이 효변하면 상구에는 뭘로 바뀔까요? 상육이 효변하면 음효가 양효로 바뀌겠죠. 그죠? 그러면 음효, 양효, 그 다음 음효가 양효로 바뀌니까 이래 되겠죠. 이건 무슨 구애입니까? 이거는 바람을 상징하는 송구애죠. 바람을 상징하는 송구애입니다. 송구애. 자, 그럼 이 송구애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들어간다는 물상이에요. 들어감. 들어간다는 입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입이 나오는 겁니다. 흠지로 들어가지만 하는 게 이 상육이 효변한 송구애에 들어간다는 물상이 있기 때문에 이부혈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유불속지객 삼인내. 자,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에 상당히 낯선 문구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속자입니다. 속자. 속자. 이 속자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빠르다. 빠르다는 뜻이 있고, 다른 하나는 부르다, 초청하다. 우리가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여기 다 나옵니다. 속자는, 여기서 말하는 속자는 첫째는 빠르다는 의미, 두 번째는 부르다 또는 초청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를 상징하느냐 하면 이 초청하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청받지 않은 손님 3명이 온다 라고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초청받지 않은 손님 3명이 와서 공경스레 봤더니 끝내 길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초청하다는 뜻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상육이 효변할 때 송괴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육이 효변하면 전체 구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상육이 효변하면 조금 전에 송괴가 있었죠, 그죠? 이게 상육이 효변할 때 상괴에 바뀔 때 이게 손이랬습니다. 송괴랬죠. 송구에 이 바람을 상징한다 했죠. 바람풍입니다. 자, 상괴는 하괴가 모두 건구회입니다. 건구회, 그죠? 그대로 건기를 그려줍니다. 자, 이게 상육이 효변하면 바뀐 전체 괴가 됩니다. 볼까요? 양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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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효, 양효, 음효인데 양효로 바뀌었죠. 음효, 양효, 양효로 바뀌었습니다. 밑에 하괴는 건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입니다. 하늘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늘을 상징한 이 천으로 봐야겠다. 그죠? 천. 자, 그럼 이 구에는 우리가 읽으면 어떤 구애로 이룰 수 있습니까? 풍천소축입니다. 소축. 즉, 소축구애가 되죠. 소축괴. 이 소축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소축괴는 신하의 자리에 있는 음효가, 즉 양효는 군자를 상징하고 음효는 신하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하를 상징하는 음효가 이
양으로 표시되는 군자들을 어떻게 한다? 길내는 겁니다. 길러내는 거예요. 아직까지 군자긴 하지만 하교에 있는 이 건은 성인 군자가 아니고 아직 어린 군자입니다. 그래서 성인 군자가 될 때까지 이 엄효가 양효를 길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양효는 건고로 되어 있죠. 이 세 개의 양효는 이 상륙에서 초청도 하지 않았는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초청받지 않은 손님 3명이 온다는 것은 3명은 바로 이 건교의 양효 3개를 얘기하는 것이죠. 초청받지 않은 3인은 이 건교의 3개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3인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죠. 왜냐? 상륙하고 상하는 효는 어디죠? 상륙은 상교의 세 번째 효입니다. 그럼 하교의 세 번째 효는 이것이죠. 구삼이죠. 구삼하고 상륙은 서로 정응합니다. 음효, 양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제가 정응하는 관계는 결혼하는 단계, 짝이라는 단계를, 짝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삼은 사실 상류하고 짝입니다. 그래서 초청하지 하건 안 하건 와도 관계없죠. 다만 이 구삼은 올 때 소구와 구위와 같이 오기 때문에 초청받지 않은 손님 3명이 와서, 뜻밖의 손님들이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공경설에 봤더니 끝내 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불청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불청객. 초대하지 않은 손님입니다. 초대하지 않은 손님. 불청객이라면 한자를 적어 볼까요? 우리가 쓰는 이 불청객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불속지객, 초대하지 않은 손님,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불청객이란 이 단어는 수천수 구의 상륙효사에 나오는 불속지객에게서 나왔다 하는 부분을 참고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덕을 쌓으면 도와준 이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덕을 쌓으면 도와준 이가 많다. 한자로 적으면은 덕도, 덕을 쌓으면 다죠.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덕도 다죠. 이게 덕도 다조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군자가 덕을 쌓으면 백성들은 군자가 청하지 않아도 군자를 찾아와서 군자를 따르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동참합니다. 여기서 하는 내용은 그 당시 주나라가 들어서기 직전의 상황을 비유해서 말씀드리면, 주나라를 설립한 문왕의 명망이 성인급에 해당될 정도로 높은 명망을 가지고 있으니 백성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 어려움에 있는 군왕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난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덕을 쌓으면 도와준 이가 많다고 말한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백성이 군자가 덕이 있음을 알면 청하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군자를 직접 찾아가서 그를 따르면서 어려움에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보시면은 도로서 민심을 얻는다, 도로서
민심을 얻는다는 유교의 교훈을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도로서 믿음을 얻는 얘기는 우리가 한자말 그대로 쓰면은 이도 덕민입니다. 이도 덕민, 즉 도로서 민심을 얻는다. 이게 이도 덕민입니다. 이게 유교의 교훈이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도 도가 나오고 여기가 도가 나옵니다. 즉 품성만 제대로 갖추면, 인간성만 제대로 갖추면 백성들은, 밑에 신하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수신을 하라고 유교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죠. 본인이 수신을 하면 다른 사람이 따라오게 돼 있다. 그래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백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신을 해라 라는 부분이 유교의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덕도 다조, 이도 덕민 하는 부분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우리가 말했던,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불청객이라는 그 용어는 수천수구의 상륙효사에서 나오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이제 수계의 역사 재현 부분을 갖다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효사 내용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현명한 왕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렸는지 하는 부분이 여시춘추 순민, 여수춘추의 순민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시춘추 순민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내용? 상나라를 세운 하은주, 은나라가 상나라라 그랬죠. 상나라를 세운 탕왕이에요, 탕왕. 이 탕왕이 기우제를 지내면서 기도한 내용이 이 순민이라는 책에 실려 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만약 제게 죄가 있다면 백성들은 면하게 해주시고, 백성들은 연루시키지 마시고,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면 백성들을 나무라지 말고 저를 꾸짖어 주십시오. 모든 잘못은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상제께서 벌하려 하시면 그 벌은 제게 벌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면하게 하여 주소서. 스스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을 절단한 후 맹렬한 장닭점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이 몸을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겠나이다. 백성들에게는 부디 복을 내려주소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감동하게 되고 곧이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여시춘추 순민이라는 책에 실려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을 절단한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제사의 희생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이 내용은 흡사 육사효사에 보면 수우혈, 출자혈이 있죠, 그죠? 피비린내 나는 곳에서 기다리니 험지에서 벗어난다. 이 내용을 또 얘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상나라 탕왕이 지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듯 하는 거죠. 즉 피비린 나는 곳이라 함, 자기가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을 절단한 후 그 몸을 불덩이 속으로 집어 던지겠다 그러니 피가 난무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서 얼음에서 벗어난다 라는 그 효사는 방금 제가 읽어드린 상나라 탕왕이 지극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기뻐한 나머지 스스로 나라를 돕고자 한 것은 백성들이 스스로 너무너무 당황이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정신을 발휘하니까 백성들이 감복해서 당을 돌아오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 상육효사에서 나오는 유불숙지객 3인 내 초청하지 않은 손님 3명이 온다는 이 내용처럼 이 군자들이 엄요이긴 하지만 신하이긴 하지만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니까 스스로 찾아오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내용하고도 일맥상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내용은 이 군자를 군왕을 또는 신하이지만 정말 백성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이면 군자를 하더라도 찾아와서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도덕민이죠. 도를 가지고 민심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적었죠. 이도덕민. 이런 식으로 유교는 자기 자신의 수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모으고 나라를 다스리고 또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모든 게 자기 수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나라 당왕의 이러한 기도는 천하의 백성을 대신해서 고난을 겪으려는 자아희생 정신이죠. 이 자아희생 정신이 바로 수천수교가 얘기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어떤 핵심적인 정신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교는 결국 주역이라는 것도 유교에 포함된 사설상경에서 역경이 주역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유교에서 말하는 수신을 통해서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천수교의 괴사와 상사, 효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회에 걸쳐서 강의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어떤 어려운 과정 속에서 어떤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 공유를 통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역에 더 많은 교훈을 같이 배워나가기로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